내가 매일 기쁘게.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 쉼과 회복이 있으셨나요? 오늘은 2022년 4월 2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가 매일 기쁘게 경건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입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
하나님 아버지, 지난 간밤에도 우리에게 베푸신 평안함과 건강으로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귀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허락하신 요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며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삶의 전 영역 가운데 당신의 생명의 빛, 진리의 빛으로 조명하시어 당신이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서 1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4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7절.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10절.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13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15절.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를 요약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시작할 묵상 본문은 구약 성경의 요나서입니다. 요나서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든 그렇지 않은 불신앙의 사람이든 많은 이들이 고래 뱃속에 들어간 선지자의 이야기로 유명한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줄거리를 요약하기에 앞서 요나서의 전체적이고 대략적인 개요를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요나서에 등장하는 선지자 요나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을 가진 의외의 이름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을 통해서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인 여로보암 2세 시대를 배경으로 기록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요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라 이방인의 나라, 그것도 철천지 원수와 같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당시 고대근동 일대를 이 아수르가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시대였으며 북이스라엘은 이런 아수르에 의해서 지속적인 괴롭힘과 고통을 당하던 때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를 요약해 봅시다. 먼저 1절로 3절은 여호와께서 요나를 향하여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으나 요나는 이스라엘의 대적인 니느웨가 회개하여 멸망에서 벗어날 것을 싫어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니느웨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 오늘날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탔다고 기록합니다. 다음으로 4절로 10절은 주어진 소명을 저버리고 도망치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대응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해 도중 폭풍을 만나게 하시고 제비 뽑기 과정을 통해 그 일에 대한 책임이 요나에게 있음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11절로 13절은 책임을 통감한 요나가 재앙을 피하게 하고자 자신을 바다에 던질 것을 제의하였으나 선원들은 이를 만류하고 최선을 다해 이 난관을 벗어나 보려 애써 봅니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이 허사였음을 밝힙니다. 마지막 14절로 17절은 선원들에 의해 결국 요나는 폭풍이 치는 바다에 던져졌고 다시 바다가 잠잠해졌음을 보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바닷물에 수장되지 않고 예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갇혀 있었다고 기록하므로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인간의 시도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큰 불행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악한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도 부당하다는 스스로의 판단 때문에 그곳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혹여나 그 사명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시스라는 아주 먼 이방 땅으로 도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시도는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때문에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들까지도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인간적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과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사실과 하나님 말씀에 오직 순종만이 요구된다는 사실, 이 단순한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견한 하나님은 세상의 악을 방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니느웨의 악독이 당신 앞에 상달되었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니느웨는 고대 아수르 제국의 도성입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일 뿐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한 초강대국으로 주변 모든 나라들에 대하여도 악행을 자행했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실제로 아수르 제국의 왕들은 그들이 정복한 백성들에게 극악한 일들을 저지르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들은 정복민들에게 못이 박힌 기둥에 매달고 그 희생자들을 산채로 말뚝에 박고 그 시체로 피라미드를 쌓기까지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당시 아수르 왕들은 점령한 도시들을 불태우고 전리품들을 약탈하고 그 포로민들을 강제 이주시키는 정책을 펴 정복민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하였으며 민족 자체를 말살시키고자 했다고 합니다. 이를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고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 선지자 요나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악행을 보신 하나님, 그들의 불의함과 잔인함을 남김없이 보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를 그냥 간과하셨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쳐서 죽였을 때 누구도 자신의 불의하고 잔인한 행위를 목격하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하였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난 사건을 모두 다 보고 계셨고 가인을 향하여 그가 죽인 동생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당신께 호소한다고 지적하시며 가인의 죄를 명명백백히 밝히시고 정죄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저지르는 불의한 일, 패역한 일, 탐욕스러운 일로 인해 비롯된 크나큰 부르짖음을 들으셨으며 하나님은 그곳에 멸망을 선고하셨고 실제 그 땅을 멸절시켰습니다. 출애굽 백성들의 사건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애굽 사람들의 압제를 인하여 부르짖는 당신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건지셨으며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실히 인식하고 또 어떤 경우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을 결코 방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우리가 무고하게 고난을 당할 때에는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바른 삶, 또 복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이 사실은 우리들로 하여금 삶의 어떤 영역에서도 불의를 행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추구하며 압제와 신음 고통당하는 자들을 돌보시며 또 돌아보며 긍휼히 여기고 그들로 하여금 자유와 해방을 누리도록 도움의 손길을 베풀 것입니다. 이제 오늘 묵상 본문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교훈은 혼탁한 세상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기서 깊이 잠든지라에 해당하는 원어적 표현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실 때 또는 사사기에 헤벨의 아내 야엘이 안심하고 잠자고 있는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 죽일 때 사용했던 단어와 동일한 동사입니다. 즉 기절한 것처럼 의식이 전혀 없는 깊은 잠을 의미합니다. 이는 요나 스스로가 당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찌나 깊이 잠들었던지 바다에 큰 파도가 치고 폭풍이 치는 상황에서 가판에서는 그것을 헤쳐나가기 위해 발버둥치며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과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폭풍을 만난 배와 그 안에서 사람들이 몸부림치며 부르짖는 모습과 그런 상황 속에서도 깊은 잠에 빠진 요나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반영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이라는 바다에는 무수한 죽음의 파도, 혼란과 공포의 세파가 몰아치고 있으며 사람들은 그로 인해 부르짖고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들이 행하는 노력만으로는 결코 그들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런 모든 위기와 어려움들을 동일하게 맞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아는 자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세상 속에서 구원의 길로 또 생명의 길로 이끌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중대한 사명을 부여받은 자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사명으로 깨어서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 소망의 등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귀한 메시지를 듣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외면하지 못하시며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전파하고 이끄는 소망과 생명의 등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오늘 말씀 묵상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혼탁한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은 사명과 소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영락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시다. 먼저는 육신이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더불어서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위협하는 전쟁의 위협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셋째로 나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믿음으로 매일의 삶을 잘 달려가는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간절함과 믿음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